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가 문제였던 요나. 요나가 문제였던 요나. 요나가 문제였던 요나. 요나가 문제였던 요나. 한마디로 요나에게서는요, 요나 자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 요나서를 통해서 나 자신이 문제임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9.11 테러 기억나세요?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9.11 테러. 와, 저는 그때 신대원 학생이었는데 신대원 기숙사에서 휴게실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총신 기숙사 휴게실에서 TV가 좋지도 않은데 그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제가 시켜봤어요. 그때 CNN에서. 야,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알카에다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민항기를 납치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큰 범죄인데, 그냥 이 쌍둥이 빌딩, 미국 뉴욕에 있는 부의 상징인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충돌을 해버렸어, 그냥.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테러가 이런 거구나. 그때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야, 종말이나 보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막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뜻밖의 일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비행기 납치 정도는 우리가 그전에도 있었으니까. 또 자살폭탄 테러도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그 정도는 우리가 봐왔잖아요. 비행기를 가지고 자신도 죽으면서 그렇게 충돌을 한다, 건물에. 실제 여러분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이요, 그냥 무너져 내렸어. 미국에 여러분 또 군대, 미군이 여러분 세계 1등 군대 아닙니까? 그 미군 1등 군대 그 상징인 국방부 펜타곤을 또 비행기로 딱 충돌을 시켰어. 물론 여러분 펜타곤은요 다 불타진 않았어요. 일부 훼손이 됐죠.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공포를 그 당시에 떨었습니다. 야, 이게 테러구나. 그 전까지는요 오사마 빈 라덴이 누구인지 몰랐어. 근데 그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을 다 알게 됐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제 애들도 오사마 빈 라덴이다. 그만큼 여러분 이 알카에다가 잔인하구나, 끔찍하구나, 폭력적이구나, 와, 무섭다, 두렵다, 그런 것들을 많이 깨우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몇 년 전에 IS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IS, 이슬람 국가인데 미군들과 기독교인들을 납치했습니다. 납치한 것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목을 그냥 뱄어요. 근데 그걸 동영상으로 다 찍었어. 자기네들이 킥킥 웃으면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그냥 동영상 다 올린 거예요. 전 세계 인터넷망에.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잘려 나가는 것들이, 피가 난자한 그것들이 그냥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여러분 비춰지니까 IS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갖게 되죠. 야,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탈레반, IS는 자신들과 적대시하는 자들을 상대로 잔인하고 다소 끔찍한 테러를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감행을 하고 있어요. 무섭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런 이슬람 무장단체처럼 몹시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 바벨론도 나오고, 악의 상징 바벨론, 또 블레셋도 나오고, 애굽도 나오고, 또 페르시아도 나오죠. 아수르도 나옵니다. 근데 그 악랄한 거, 잔인함의 정도는요, 이 아수르가 거의 최고예요. 실제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제국이었는지는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느낄 수가 있다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는 장면을 벽에 새겨 놓은 구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 다 그렇게 그려놨어.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이, 사람들이. 실제 여러분 아수르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단순히 창과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에요. 다들 여러분 목을 뱄습니다. 그리고 피부 가죽을 다 벗겼다 그래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잔인한 이야기를 해서 피부 가죽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처참하게 여러분 죽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칼로 찔러 죽은 게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공포심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함의 대명사가 바로 누구였다?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또 부조물로 새겨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대요. 아수르 제국은.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유물이니까 자기네 박물관에 가져다 놓은 것이죠. 이처럼 당시 아수르 제국은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을 통해서 제국을 넓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이처럼 악하고 잔인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토록 요나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악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요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40일 이후에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그 이야기까지 요나에게 했습니다. 40일밖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빨리 네가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그런 명령을 지금 요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세운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면 되는 거야. 그 전달을 꼭 해야 됩니다. 배달 사고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당시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히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요나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지만 자국인 이스라엘 또한 역시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해, 자기가. 따라서 아수르가 멸망하기만을 강하게 기대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국자인 자기를 그렇게 그 악의 축인 그 아수르를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들을 수 없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가서 그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고 그냥 40일만 버티면, 40일만 입을 그냥 딱 다물고 있으면 아수르는 결국 멸망되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건지 미리 다 알아. 잘만 버티면 돼. 40일만. 그러면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시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스라엘,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요나가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면 어쩌면 잔인한 그들은요 또 요나를 잡아서 또 고문하고 껍질을 벗기고 죽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실제 여러분 문제겠죠? 요나도 사람인데, 아무리 여러분 순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두려울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뿐만 아닙니다. 또 행여나 그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 제국은 계속 존속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당시 요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겠죠.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선지자인데 안 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다면 당시 요나의 처지를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좋을까요? 좀 와닿진 않잖아요. 이 요나와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오랜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나의 그런 사정이 딱 나의 사정처럼 와닿지가 않아.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어떤 예가 좋을까? 좀 다소 극단적인 예지만요,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1년여 동안 그 학교의 일진들에게 폭력을 당했고, 폭언을 당했고, 심지어 돈을 빼앗기까지 했어. 1년 내내 왕따, 괴롭힘을 당했어. 학교 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왕따를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요즘에 직장에 왕따도 있다고 하는데 왕따는요, 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것이 여러분 즐거워야 되잖아. 좀 공부는 못하더라도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내일 또 학교 가야 돼. 또 일찍 만나야 되는데. 또 맞으면 어떡할까? 또 욕 들으면 어떡할까? 또 돈 뺏기면 어떡할까? 내 급식에 침 뱉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학생이라면요, 얼마나 여러분 학교 가기가 싫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피해 학생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어. 자살까지. 힘드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학교 가기가 싫은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그냥 생각하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피해 학생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일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진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죽게 할 것임을 알리라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 피해 학생이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일진을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정말 죽기 싫은데, 죽기 싫을 정도까지도 나를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여러분 죽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여러분 때렸던, 폭언을 했던, 돈을 빼앗았던 그 일진들을 만나기조차 두려운데 찾아가서 너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다 너희들 죽인데, 그런 말을 했다가 내가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처지가 바로 이 피해 학생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요나가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면요, 그랬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깊이 보면요, 요나의 여러분들 그 마음을 느껴보셔야 돼. 나는 나라를 사랑해. 고국을 사랑해. 이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안 돼. 근데 이 아수르가 없어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무리 선지자지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당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요나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한 채 니느웨 대신에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다시스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런 요나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에게 조금이나마 동정심을 가지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요나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애국자니까, 나라를 살아가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있고 나서 니느웨가 있는 것이지, 니느웨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의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가 잘 돼야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 애국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요나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고기가 여러분 끄떡끄떡 간다니까요. 동정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요나는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당시 선지자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단순히 두려웠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더 두려웠을까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은요, 요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이유를, 도망친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요나가 솔직히 토로해버려요.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알고 계시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것 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요나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알기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악랄한 잔인한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백성들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니느웨는 죽어야 마땅하거든. 왜? 악한 자들이니까. 잔인한 자들이니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면서 침략을 자꾸 하니까. 끔찍한 자니까. 죄악을 저지르니까. 근데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착한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가서 회개를 요청했을 때 그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인데 난 그거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밀하게 말하면 요나는요, 니느웨로 갔을 때 자신이 잡혀서 죽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두려움보다도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회개하면 안 되거든.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거든. 자기가 보기에. 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악랄하고 잔인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건 자기는 각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목숨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정의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그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자신에게는 좋은데요,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만 돼야지 그 불신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그 니느웨 그 아수르 제국의 하나님이 되셔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 아수르 제국은 또 악랄한 짓을 많이 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용서받게 된다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 자기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나가 생각하기에 정의는 무엇입니까? 악은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죠. 악은 멸망당해야 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니느웨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당하는 것이 중요해. 그게 정의야. 따라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리가 딱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하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알죠? 나중에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아직은 이 아수르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지만 지금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야.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요나가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의, 자신의 뜻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나는 지금 악랄한 이 민족이 멸망당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망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 무너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요나는 여겼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돌이죠. 실제로 요나가 생각하기로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도 부정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망하는 것이 곧 순리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다. 저스티스, 정의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에 40일 동안 그냥 조용히 침묵하며 숨어 지내면 40일 이후에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멸망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생각하는 이런 정의가 바로 어쩌면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는 일종의 자기중심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정의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정의.
실제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분은요,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정의를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정의를 이렇게 부르짖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여러분 정치권을 보세요. 다 공정, 공평, 정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여러분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나라를 그렇게 공평하게 하겠다, 정의롭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근데 이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죠. 항상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들었던 이야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 내 진영은 항상 관대해.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내 편은 항상 용납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막 정죄를 하죠. 내로남불식 정의가 여러분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정의예요. 내 자녀만큼은 예외야. 항상 내 가정만큼은 예외야.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 사람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여러분 공정하다, 정의롭다,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그것을 여러분 감추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정의가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사람들의 정의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당시 풍요의 신인 바알을 병행해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상을 섬겼던 니느웨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보기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잖아요.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같이 섬겼던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니느웨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잔인하고 포악한 니느웨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힘이 생기면 언제든지 포악해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 악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요, 이 대한민국 한민족은 착한 민족이래, 선한 민족이래. 그렇게 보고 싶죠. 내 민족이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 이유를 대는 게, 우리는 공격을 해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공격을 많이 당해왔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공격을 해본 적이 없대. 그 말 들으면요, 맞는 말 같아.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악랄하게 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군인들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너무 무서워했어요. 끔찍한 잔인한 짓을 우리도 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잔인한 행동을 하죠. 악랄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힘만 생겨봐요. 동일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요나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런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자꾸 들먹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여기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 뉴욕에 리디머 교회를 설립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여러분 그분의 책이 소개가 됐죠. 팀 켈러 목사님.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요나를 가리켜서 방탕한 선지자다, 부정적으로 봐요. 방탕한 선지자다. 책 제목이 방탕한 선지자 요나. 여러분, 방탕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용어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방탕한 탕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방탕, 같은 단어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 그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실제로 첫째 아들의 경우 자신은 동생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여겨봤죠. 나는 동생과 다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올바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은 자신의 분깃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 곁에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자신은 올바르다, 공의롭다.
자기는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동생은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분기수칙에서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 죄를 지었다,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그렇게 여겼죠. 그렇게 첫째 아들은 동생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 역시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또 다른 탕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누가복음 15장에 들어가 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본인들이 의롭다고 여겼어요. 율법을 잘 지켜왔으니까. 너무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만큼만 해봐, 신앙생활. 자기가 여러분 의롭다고 여겨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당시 죄인이었던 세리와 이 창녀들을 막 책망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세리, 또 창녀 같은 진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라면 이 첫째 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녀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는 잘 지냈죠. 그들을 여러분 용서해 주셨죠. 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세리들과 창녀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할 말이 많았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어. 끔찍하죠. 휘칠한 무덤이라는 욕까지 했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책망했어. 한마디로 첫째 아들은 물리적으로만 아버지 옆에 있을 뿐이었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어. 율법은 잘 알아요.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첫째 아들과 같이 물리적으로는 아버지 옆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아. 지금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이 여러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여러분 이 집 밖으로 나가서 항상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오나? 살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첫째도 여러분 아들이라면 물리적으로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럼 내가 한번 가볼까요? 내가 동생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이런 말이라도 하고 찾으러 가야죠. 그러면 근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옆에 그냥 물리적으로 있다. 그것만을 여러분 강조하는 자칭 의로운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첫째 아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분명히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옳은데 자기를 몰라준 다음에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도 화를 내죠.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동생이 오니까 이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하잖아요. 늦게 이제 돌아온 첫째가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송아지가 뭡니까? 속까지 다 해서 하자고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새끼까지 해서 뭐 잔치 이렇게 해준 적도 없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분노를 표출했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화를 냈죠. 그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역시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의를 말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방탕한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나도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께 분노를 하게 돼요. 분노를 하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을 냈대요. 화를 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께 화를 내. 종이 주인에게 화를 내는 꼴이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야. 더욱이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정말 해서는 말까지 하게 돼요. 막말까지 하게 돼, 하나님에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에게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분노하게 되니까 자기가 죽겠다라는 그 자살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진짜 선지자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은 요나를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요나를 보면 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고집도 세고, 영적 교만함에 쌓여 있고, 자기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선지자로 하나님을 세우셨잖아. 그리고 요나서까지 기록하게 하셨잖아.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불신자들도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선행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베푸는지 몰라요. 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멋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까지 냈던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으니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모든 게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여러분은 화가 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일을 풀어나가지 않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생각만큼은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 자고함, 우월감을 엿볼 수가 있죠. 이런 요나의 분노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달래요, 요나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얘야, 내가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달래고 있죠, 하나님이 오히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달래고 있는데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분노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도 달래죠, 첫째를. 이렇게 달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들아, 지금 동생이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네가 장남이라면 이거 이해해야지. 그렇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또 뜻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정치적인 이념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보다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마다 다 정치적인 성향은 달라요.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정치적인 성향이 성경 말씀과 여러분 비교해서 이게 대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삶의 현장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정치적인 이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또 있습니다. 영적 교만과 또 독점의식, 비교의식 등으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이 확 밀려오면서 소유된 것처럼 느껴져서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 꼭 그렇더라고. 내 생각이 여러분들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내 생각만이 여러분 진리인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만이 진리이지 내가 여러분 내 생각이 진리가 됩니까? 물론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해.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처럼 행여나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아무리 자신에게 소중하고 또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선시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리 내 생각과 뜻이 옳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뜻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있었죠. 아직도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했던,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맞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나가 주장하는 정의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그 은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요나는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죽겠다라고 야단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이건 뭐예요? 뭘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자꾸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네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쳐봐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나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가 문제였어요. 나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지만 아직 미성숙한 그의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깨지길 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불렀죠. 불러서 이곳에 와 계시죠.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지만 내 자아가 깨지기를 아직도 원하세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를 내세우려고 하죠. 내가 다 알아야 된대. 내 이름이 빠지면 괜히 속상해. 내가 몰라도 되는데 다 알아야 된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요나는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지만 이 자아 중심적인 것들이 알아 살아남아 있는 이 요나를 지금 깨트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비록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말씀은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요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임 받았던 거죠. 불신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분명 악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할 존재는 바로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보다도 요나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현재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세요.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나라가 좋아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과 나라에 속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보다도 요나가 먼저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았듯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과 나라보다도 우리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우리의 가정도 변합니다. 내 자녀, 내가 변할 때 내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 걱정이 되죠. 정치권이 걱정이 되죠. 혼란스럽죠.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걱정이 되죠.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누군가가 변해야 된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마 누구는 이게 잘못했어. 요나처럼 자꾸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진정한 이 부흥도 일어나가는 것이고 회개운동도 일어남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 모두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바로 이 세상보다도 또 주변 사람들보다도 문제가 많은 요 나가 변해야 함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나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변해야 되는데 우린 항상 우리 김 집사가 변해야 되고 이권서가 변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괜찮은데 정치권 욕만 하고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한국교회 욕을 하면서도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니느웨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 네가 변해야 돼. 여러분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에 그 당시 여러분 요나만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시대 속에서 왜 하필 여러분 요나로 하여금 이 니느웨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촉구를 했을까 하나님이?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요나 동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선지자를 제쳐두고 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걸 외치라고 했을까? 이건 뭐냐면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 네가 변해야 돼. 니느웨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깨져야 돼. 너 왜 이렇게 자고하니? 영적 교만감에 쌓여있니? 내 마음을 정말 몰라주고 있니? 너 바리새인이야. 너 서기관이야. 너는 내가 선지자로 불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너 훈련 더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할 때 한국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할 때 우리 계명교회가 변화될 줄 믿고 내가 변할 때 우리의 직장, 내가 변할 때 우리의 가정, 내가 변할 때 내 자녀가 변화될 줄 믿어요. 반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권속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